예, 벌써 어느덧 또 7월도 이제 또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무척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빨리 지나가지만 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또 사단의 일도 또 같이 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단의 전략을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중직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 기도를 하는 중직자라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이렇게 지내왔는데 사실 그 속에서 한 주간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또 많은 또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또 그 속에 또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리고 지금 사단이 지금 여러 가지로 교회적으로 그렇고 우리 각자에게 지금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험하고 깨닫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내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기도를 하는 중직자였죠. 사실상 우리가 기도를 모르면은요. 기도의 삶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도가 안 되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현장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자, 이 문제에 내가 답을 못 찾습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장의 문제에 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생각과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요거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는 거예요. 내 걸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으로 충만하니까 당연히 내 삶에 오는 것이 이제 많은 뭐가 오냐 여러 가지 이제 혈기, 분노, 이런 어떤 노여움 이런 걸로 이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한 거예요. 나로 충만한 어떤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기도 속에서 이 누리지 못하니까 복음이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당연히 또 복음이 안 누려지죠. 그러니까는 내가 뭘 모르냐?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세계가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분별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분별이 안 되어지니까는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이 성도의 신자의 7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여기서 내가 어떤 삶이 되느냐, 불신자, 그냥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이 완전히 불신자 상태.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어떻게 해요? 현실에 계속 나는 현실이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어가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에서 정확한 답을 내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현실에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실을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기도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기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는데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불편함, 불안함, 그런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 불편함, 불안함이 찾아오니까 당연히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영으로 내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삶이 충만해야 되는데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와 예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전도도 하며 또 귀신도 내쫓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냐? 마귀의 말에, 그리고 사람의 말에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이런 어떤 시간, 영적인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기도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런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 내가 다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함을 주시는데 평안함이 아니라 불편함, 이런 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야.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이제 내 생각, 내 입장, 내 문제가 우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자, 정시기도가 안 되니까는요, 내가 기도 시간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 여기에 어떻게 해요? 내가 매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기도, 그러니까 정시기도가 안 되면요, 무시기도도 누리지 못해요. 사실은요. 왜냐, 무시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도로 누려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시기도를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기도로 누려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무시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기도로 누려지지 못하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강단 말씀이요, 내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강단 말씀이 내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 세상 따라가는 거,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 거, 환경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이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은요, 사람을 찾아가요. 문제가 생기죠.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죠.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이 얘기해보고,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 다 물어봐요.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해도 안 되다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찌꺼기. 우리가 이 땅에서 해도 안 돼가지고, 정말 더 이상 이제 내가 기댈 것도 없고 알아볼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맨날 어떻게 해요? 찌꺼기. 우리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맨날 찌꺼기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것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종교가 되어져요. 종교. 그러니까 누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잠깐 이용했다가 어떤 필요가 세워지면은 잠깐 하나님은 옆에다 놔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를 모르게 되면 이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의 삶이 되어지면은 문제의 답이 찾아지고 문제에 대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기도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평소에 24시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누리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답이 찾아지고 모든 것이 복음이 누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런 계획들, 그것이 충분히 발견되어지고 그것에서 응답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가지고요, 기도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사단은 전략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기도를 안 하면은요,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계속 노출이 돼 가지고 속고, 또 거기에 우리가 속는 인생이 되고 거기에 유혹되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사단의 전략을 꺾는 그런 기도에 우리 모든 응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꺾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사단의 통로예요. 자, 사단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가?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뭘 주느냐? 사무엘상 16장 15절로 23절 말씀은 뭐냐? 사울 왕 있죠. 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악신이 들었어요. 사울 왕이 왜 악신을 들었을까요? 사울 왕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월권을 해버린 겁니다.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져 버리니까 거기에
악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신이 되니까는요, 왕으로서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왕이면서 또 다윗이 사위잖아요. 백성을 다스리고 또 사위가 이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 다윗 사위가 이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니까 이제 왕의 자리가 이제 위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다윗을 죽일까? 그래서 그 사울 왕의 그 모든 정치의 그런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췄느냐? 바로 다윗을 죽이는 것에.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자. 군사를 거느리고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신이 들게 되면요,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거꾸로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자, 헤로당이 나옵니다. 자, 헤로당이요, 누굴 죽여요? 사도들, 예수 믿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근데 그걸 기쁨으로 여겨요. 왜 그럴까요? 헤로당이 누구예요? 사단의 그 역사에 딱 이 힘에 딱 헤로당이 붙잡히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사단이 노리는 게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 경제, 이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도 그렇고 헤로드 왕도 그렇고 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제대로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거꾸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떤 저기를 주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야. 생각. 어떤 결과물 자체를 우리에게 딱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생각. 그리고 그래서 이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용사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분내기를 더디하는 사람, 혈기내는 걸 더디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은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노를 내가 더디해야 하는 거, 그게 내 힘으로 될까요? 네? 내 힘으로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사단이 이걸 가지고 나의 이런 걸, 우리 약점이잖아요. 단점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문제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건드리니까, 이게 자꾸 건드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점점점 참다가 어느 날 막 그냥 이게 올라와 버리는 거야.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분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있으니까? 사단이 조종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뭘 뒀다고요? 말씀을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그것에 내가 분별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내 마음과 생각에 그냥 듣는 대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런 연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걸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안 돼요. 자꾸 과거가 생각나고 자꾸 내 상처가 생각나고 자꾸 억울한 것이 생각나고 자꾸 내가 손해본 것만 생각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생각나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내가 열받을 수밖에 없고 혈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고 본전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을 때 야,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게 사단이 주는 거구나. 내가 지금 속는 거구나. 이게 분별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마음이요.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내게 저주라도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생각, 그 부모의 기질, 그런 성격,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대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해서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 후대 자녀들, 렘넌트들과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꺾여져 가는 거예요. 자녀들 치유되어지는 거 우리가 모두가 치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육신의 질병을 우리에게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을 때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여다가 어떻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오직 여자의 후손,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의 상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거야. 밖에는 풍랑이 일고 밖에는 이제 멸망의 그런 상태이지만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가 시끄럽고 혼란이 일어나고 멸망의 그런 어떤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사단의 목표라는 거예요. 사단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마음에게 이런 것을 속이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의 목표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세상신, 그래서 세상에 혼미한 영을 보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방해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누가 공격하나요?
교회는요 세상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안에서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도요 다 교회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중세 시대 초대교회 다 교회가 교회를 공격했어요. 유대교가 하나님 믿는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중세교회요 그 힘만 그 힘이 있으니까 정치와 경제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으니까는요 이 연약한 이 개신교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잡아다 죽이고 사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뒤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것에 분별되어서 정말 사단의 전략을 꺾는 그 기도 속에서 모든 또 응답을 이루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지 않아야 되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가 왜 속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 사단의 이러한 전략을 속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할 때, 기도 자리에 있을 때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속지 않고 이것을 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 안에서 모든 환경, 핍박,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는요. 요한복음 1장 11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이 권세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세가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된 신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면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어디에요? 우리 안에, 우리 각자 마음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즉 우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드리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뭘 누다가 누려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그래서 믿음으로 누려지는데 이 믿음이 더 어떻게 견고해지는 믿음, 담대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야. 기도. 그래서 기도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초대교회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했느냐? 두려움을 줬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적인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공포가 와버리게 되면은요 단체는 허물어집니다. 특히 전쟁에서 이 병사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이것은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영화 보셨나요? 한산? 그 이순신 장군은 한산대첩 새로 개봉했잖아요. 27일 날. 자, 거기에 이제 거북선이 나오잖아요. 그 일본이 거북선에서 이제 패배하잖아요. 그 병사들이 이제 가가지고서 본부에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야. 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와키자키라는 장군이요,
그 소식을 듣고서 그 병사들하고 가가지고 그 어떤 상황들을 얘기 듣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공포는 전염병이다. 그 한마디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이 몇 사람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전체 모든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공포를 주는 이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근원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초대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겁니다. 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야 사람들이 안 모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니까는 이런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환난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세워져 가는 그리고 전도가 더 되어져 가는 그런 응답을 이뤄갔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느냐?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누가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내가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대요. 왜 그러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누구를 찾아다녀요?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의 밥이니까. 그 사람들은 쉽게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니까. 사단의 말에 어떻게 해요? 쉽게 유혹되고 속으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될 것이 있으며 그렇다면 염려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걱정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그냥 맡기라는 겁니다. 뭐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단은요. 원넷을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궁극적인 일이 뭐냐? 원넷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형제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 도둑이 누구예요? 우리 실질적인 육신의 도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도둑이고 죽이는 자고 멸망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하는 존재라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뭔가 일이 꼬여가는 것 같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기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모든 것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믿고 그냥 누리라는 것입니다. 인도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왜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 뒤에 있는, 복음 속에 있는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걸 모르면은 당연히 현실에 우리가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어떤 일에 우리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의 엄청난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복음 안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는 것을 알아야 내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배경 속에 있느냐? 여러분, 주의 사자와 또 이 천국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라고 보낸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은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사들이 있는 하늘 배경, 천국 배경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니까는요,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의 그런 이제 인생이었는데, 그런 어떻게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니까는요, 모든 성도 12장 5절에 말씀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누굴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거기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는 영적 배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배경, 무한한 그런 배경을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주의 사자가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사자밥이 되게 해서 사자밥 속에 넣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가 사자들 입을 다 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을 모험했던 사람들이 모든 가족이 다 사자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해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그런 응답을 이루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왔는데요, 애굽의 군사가 또 쫓아와요. 그랬을 때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함 속에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성도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심부름,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심부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직 없다.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모든 사단의 전략을 다 우리가 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환경, 문제 거기서 우리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모든 것이 다 결박되고 떠나가요. 그런데 사단은 다시 옵니다. 완전히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다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야. 복음의 뿌리.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때 사단이 와가지고 아이 치사하다 그냥 여기는 와도 본전은 못 찾겠다.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면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계속 나를 어떤 문제 사건을 계속 괴롭혀요. 물론 거기에는요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또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는 그걸 통해서 나를 자꾸 어떻게 복음으로 결론 내라고 하나님 계속 나를 어떻게 해요? 그 현장 속으로 그런 어떤 만남과 그래서 계속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분별해서 아 내가 하나님 나를 복음에 뿌리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내가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사단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을 이뤄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이 분별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단은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속이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거 가지고 우리 속이면 분명히 금방 알잖아요. 근데 좋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거, 정말 응답인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 바로 나의 모든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속이는 것을 내가 분별하고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배경에 있습니까? 천국, 그 다음에 천사가 모든 지금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뭘 주셨느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 힘을 주셨다는 거. 이걸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매일 선포하고, 이거 매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선포하고 매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사단의 그 모든 권세는 점점 꺾여가는 거고, 그리고 힘 없어가고 나중에 이제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들을 알고 늘 기도 속에서 정말 사단의 그 모든 전략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 이뤄가는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을 꺾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의 환경에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염려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응답을 누려가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누려가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